올해로 105세가 되셨고 100세가 넘었는데도 그 청청한 빛이, 그 정신적인 빛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 연세대 명예 교수이신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60에서 75세라고 합니다. 그때는 계란 노른자 같은 때라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경험과 지혜가 쌓여가지고 그 쌓인 지혜로 원숙해지고 인격적으로도 원숙해지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 행복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늙는 거 싫어하잖아요. 다 늙는 걸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젊음이 좋죠. 다 젊은 지상주의로 그렇게 젊음을 찬양하고 늙음, 나이듦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하나둘씩 몸에 고장이 나고 몸이 쇠약해지고 죽음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옛날에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다 사라져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기가 좀 싫어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고 하지만 예전에 젊을 때랑 비교했을 때 머리숱도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사진을 찍고 싶지가 잘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 사진이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늙는 거 싫어하고, 그렇죠. 이게 다 사람들이 가진 연약성, 특히 이 몸이 가진 이 연약성을 사람들이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몸의 문제, 몸이 가진 문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음을 향하여 쇠하여져 가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몸의 문제를 복음은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복음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사도신경의 항목,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도 이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희미하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해,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증거가 돼 있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녹의 승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승천하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잖아요. 구약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2명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근데 이 에녹이 그 옛날에 아브라함 이전에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이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도 인간이 계속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인간이 그냥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이 죽음 이후에도 살아있다는 그러한 무엇인가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녹이 여러분 우리랑 많이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똑같이 죄인이었고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연약함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도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신자로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거예요. 하늘로. 그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그의 몸이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의 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영혼과 분리되어서 그의 몸도 썩어져 갔을 것입니다. 다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죽어서 땅에 무덤에 묻혀가지고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 1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라고 말하죠. 이거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신약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하나는 이쪽은 영생의 부활로 이쪽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지혜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즉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구약 성경에는 아직은 아주 분명하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몸의 부활을 예수님 자신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잘 믿으려 합니까? 안 믿죠. 그러면 다 구원받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사도들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부활의 진리,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진리,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부활의 진리,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부활의 첫 열매는 다음 열매들,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다음 열매가 있기 위해서 첫 열매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담이 모든 사람의 죽음의 머리가 되죠.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고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가고 또한 아담 안에 계속 그렇게 아담의 죄 안에 갇혀 있다면 모든 사람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믿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에도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암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 씨앗이 깨뜨려지고 죽고 썩어야 발화가 되어서 싹이 튀어서 그게 식물들로 자라난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남이 있고 그 다시 살아난 몸의 형체는 이전과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또 철학자들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단정합니다. 이거 다 허구이고 미신일 뿐이다. 옛날 사람들이 과학을 몰라서 그렇게 만들어낸 얘기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과학은요,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이성의 일만 다루는 거예요. 이성. 인간의 이성은 유한해요. 한계가 명확해요. 인간의 이성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져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성을 주셔가지고, 이성을 주셔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주셨지만, 그 이성의 한계는 분명한 거예요. 이성이 갈 수 있는 곳은요, 유한한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고 그것을 좀 알고 깨닫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만 가졌지, 근원적인 초자연적인 문제, 왜 있었냐, 왜 있게 되었냐,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요 아무것도 답을 주지 못해요. 이 우주는 왜 만들어졌는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아무리 과학적인 연구를 많이 해도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대답인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철학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겸손하게 자기의 역할을 아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 이 법칙들,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 이 정도가 과학과 철학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사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인간의 작은 지성으로, 그 과학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 과학이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몸의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믿는 사람의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 될 것인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이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 될 것인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되게 아쉬웠을 겁니다. 그냥 부활은 할 것이긴 할 것인데, 다시 살아나긴 할 것인데 어떤 몸이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끝났다면 너무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 될 것인지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언제 부활을 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여러분의 몸이 부활할 것인데요. 그때 여러분의 그 믿는 자들의 이 영혼은 낙원에 있겠죠. 낙원에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의 몸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 받게 될 그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몸이 다시 영혼과 결합하여서 온전한 의미의 인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영혼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온전한 의미의 인간이 아니에요. 이 다시 몸과 만나야 온전한 의미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날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여러분이 온전한 의미의 인간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어떠한 몸이 될 것인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부활한 몸에 4가지 특성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4가지 부활한 몸의 특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난다 그랬어요.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썩지 않는 몸.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몸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암 걸리는 게요,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몸이 세포가 기능을 다해서 염증에 걸리고 그렇게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 암에 걸리는 것이요, 조금은 늦출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몸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몸이 쇠약해지고 썩어가고 질병에 걸리고 죽음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않는 몸. 질병에도 안 걸리고 쇠약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몸은요, 잠시 영광스럽게 보이죠. 그렇죠? 네, 잠시 이 젊은이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이들을 보기만 하면 좋아요. 그냥 뭐 잘생겼거나 잘생기지 않았거나 뭐 예쁘거나 예쁘지 않거나 젊은 애들은 보면은 너무 그 자체로 좋은 면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고 힘이 있고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말 잠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한 몸은요, 아주 영광스러워져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거보다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생긴 모습, 자기가 가진 이 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좋죠?
정말 좋아요. 저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 형체를 가지게 될 거예요. 아무도 놀라지 않고, 여러분 보면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거를 준다고 하는데도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한 몸이 된다고 합니다. 강한 몸. 강한 몸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 우사인 볼트죠. 그 사람이었죠. 9초대를 넘지를 못해요, 사람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9초대를 지금의 그 사람의 몸의 그 힘과 구조로는요, 9초대를 넘지를 못합니다. 8초대를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게 될 몸은요, 지금 이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힘도 엄청나게 세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피곤해지지 않아요. 쉽게 피곤해지지 않아요. 피곤해지더라도 금방 회복하는 회복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이동할 거예요. 힘이 엄청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날아다닐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니까 예수님처럼 날아다닐 것이다, 천사들처럼 날아다닐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지 저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날아다니면 좋겠어요. 부활한 몸으로 날아다닐 수 있다면, 공간을 빨리빨리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슉슉슉슉 천사들처럼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면, 여기 있다가 뉴욕으로 빨리 그냥 몇 초 만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날아다니실 수 있다, 우주 공간을 이동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가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체를 입어보면 한번 날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날아지면은 날아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강력한 몸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 여러분이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 이것은 영적인 몸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spiritual body, 영적인 몸. 이것은요, 여러분이 몸이 물질적인 특성이 다 없어지고 그냥 영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특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몸이 된다는 것은 죄의 오염이 다 사라지고, 영혼에서도 다 사라졌지만 여러분의 육체적인 것도 다 죄의 오염이 사라지고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그 성향이 몸과 영혼에 다 발현되어서 이제는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뭐 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럴 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알고 계셨다면 좋은데, 여러분이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는 하되, 여러분이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 지옥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멈추셨다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정말 엄청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몸을, 이러한 영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까지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얻습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 얻고 싶잖아요. 조금 더.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젊고, 좀 더 장수하고, 좀 더 부하게 살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뛰어난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게 될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의 작은 행복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의 행복에, 이러한 행복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삶은 살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받는 고통과 고난은요, 정말로 잠시일 뿐이에요. 제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길어야 50년, 100년. 그렇죠? 50년, 100년 살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여기에. 길어야 30년, 40년입니다. 그 짧은 삶 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 가지고 사십시오. 이 영원한 행복의 소망.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여러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의 고난쯤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천국에서의 영광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좋은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이 달라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천국의 영광은 달라집니다. 저는 그 영광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와 겸손의 크기가 다를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크기도 다를 것입니다. 그게요,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을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될 것임 확실해요. 그렇지만 그 영광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영광의 차이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천국에서 주어질 상급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의 그 짧은 삶에 조금 더 행복을 얻고자 여러분이 저 영원한 소망에, 저 영원한 천국에 쌓아둔 보화를 여러분이 작게 가져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의 것들을 더 잡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그 욕심이 놓기가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 믿음을 더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한 사랑을 놓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예요. 제가 50이 되었는데 어떻게 50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아인이랑 중겸이 같은 때가 있었고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길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언제 이렇게 내가 되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도 똑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후회 막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랑으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같이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항상 죽음의 그날을 바라보고 죽음의 그때를 여러분 땡겨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 정말로 붙잡으려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신기루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여러분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다 영원히 남게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한순간만이라도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 1시간, 1년만이라도 10년만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부활을 믿는다면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몸의 부활을 그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어요. 죽으면 다 지옥과 낙원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영혼으로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들은 엄청난 외로움과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낙원으로 간 사람은 안식하며 자신이 입을 영광스러운 몸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다가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날에 입을 그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음을 여러분 사람들한테 전해 주십시오.
아주 진실하고 겸손하게 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이게 진실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은요,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 역사하시면요,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진실하게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입술로 이 복음의 진리들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믿게 되면 여러분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몸의 부활의 진리를 믿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옳은 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서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